아무리 고난이 지속돼도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안전하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까?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당시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출몰할 모든 교회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거룩해지고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키는 거룩함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아도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여전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과 저희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한 중앙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세상 속에서 사명이 보입니다.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흘러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또 영상 계속 봤습니다.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계시록 말씀으로 작곡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는 그렇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밝히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오늘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기억나지 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외우셨죠?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요것만 한 번 더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그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셋째는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1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 내용을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현재의 터키입니다. 7교회를 향해 쓴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7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장차 올 모든 교회를 포함합니다. 자,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탄압 때문입니다. 원인은 많았겠지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의 사상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 도미티안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많은 자들이 다 따랐습니다. 법이니까. 그러나 유독 한 부류만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도미티안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 양자택일의 길에 배교자들도 속출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외부의 핍박이 아닌 내부 안에 이 틈을 노린 이단 세력의 거짓 증언과 교훈들, 또 그 틈을 노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엄청난 분열의 역사들입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도자니까요. 사도가 한 명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은 건 요한이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10번 이상 만나 주셨는데 첫 번째 만남 10명을 만난 이후에 7명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먹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워 준 대로 다닐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아니 자기만 음성 듣고 끝나면 되는데 그 말 후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저 사람,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 말씀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고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고 그러니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저 어르신이 90이 넘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여러분, 성도들도 기다렸겠지만 누가 가장 많이 기다렸을까요? 요한입니다. 기다렸을 겁니다. 어제나 그제나 그분을 그리워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무 소식, 즉 끝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 그날이 언제냐면 10절에 주의 날, 로스데이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주의 날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다. 그러면 주일, 오늘 저희들이 생명 지키고 있는 이 주의 날은 언제 처음 등장했는가?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입니다. 왜 지킵니까? 부활절 한 번만 지키면 되나? 아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왜입니까? 그날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부활을 봐야 흔들렸던 나의 삶이 다시금 기대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헬라어로 보니 엔푸뉴마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도 우린 24시간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밥 먹을 때, 드라마 볼 때, 때론 다툴 때, 커피숍에 있을 때, 자녀 양육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도 주일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기다렸겠죠. 그러나 주의 날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순간 그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이거든요. 다 동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명받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가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입니다. 동일한 원칙, 구약의 원칙대로 17번의 원칙대로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팔 언제 불까요? 이번에 다시 찾아본 결과 세 경우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전쟁의 소식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부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초긴장입니다. 전쟁이다. 두 번째, 왕이 임석할 때, 왕이 찾아올 때, 부. 세 번째는 큰 잔치를 벌일 때입니다.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전쟁의 시작과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 계시록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면 여러분, 가짜 왕은 물러갑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진짜 왕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과 삶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왕으로 떠받들며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시간이나 소유가 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주의 날에 주일에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저희가 업로드를 벌써 해가지고 3시라고 공지했지만 10시 50분부터 이미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으려고 그가 돌이킵니다.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돌이켰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놀란 건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봤던 것이 요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주일에 성령의 감동 안에 본 예수님을 오늘 요한은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예수를 자세하게 묘사해야 훗날 그리고 지금 흔들리는 교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자, 매 절마다 2가지씩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잘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3절에는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는 왕의 복장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13절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죠? 14절에 2가지입니다. 양털 같은 흰 머리와 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새벽 예배는 지속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아내의 머리 한 켠을 이렇게 들쳤는데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너무 하얘가지고. 또 이 말을 하면 또 하겠지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너무 미안하다. 아니랬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들쳤는데 하얀 거. 두 번째, 거울에 비친 제 머리는 아직 너무 까맣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도 하얗고 싶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느꼈냐면, 송구합니다. 주님이 고생이 많으셨구나. 머리가 다 새하얘지셨다. 얼마나 이 땅을 보며 할 말을 못하시고 답답하셨으면 그 머리가 새하얘지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교수님들이 보면 이거 완전히 김 목사 알레고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타락했구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물론 그분의 정결함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성경의 불꽃은 중심을 꿰뚫어 볼 때 말하는 거죠. 15절 넘어갑니다.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발까지 묘사하네. 꼭 발까지 빛나야 되나?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얼굴이 해처럼 빛나거든요. 꼭 발은 강력한 주석이어야 되나? 그런데 고대 전쟁사를 보면 승리한 적장들은 언제나 패배한 적장들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높은 곳에서 수많은 백성들과 호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봐라. 내 강렬한 발을 봐라. 사사기의 여호수아에 나오죠. 적장의 발을 밟는 장군의 모습입니다. 숨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빛나는 주석, 주님의 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나오죠. 많은 물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끝이 없습니다. 어제 들렸다고요? 오늘 또 들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많은 생명의 음성은 언제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니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우리의 폐부를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빛이 납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메시아의 형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의 형상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런 주님을 본 요한의 반응입니다. 저는 사실은 더 중점을 둔 건 반응입니다. 이런 주님을 봤는데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7절을 보니까 그분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죄가 많아서요? 너무 빛이 강렬해서요? 숨은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묵상해도 주님 주시는 감동은 이건 요한만 아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자 예배는 죽은 자 같이 와락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은에게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죽은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교회는 모든 지체는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와락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서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말씀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지체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대선지자로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 와락 엎드렸던 그에게 주님은 교회를 향해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맞죠? 첫 번째 음성 맞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음성은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해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기 앞에 놓인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선포입니다. 당시 교회를 사로잡은 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 안에 독보서처럼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많겠지만 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얼마 전 묵상 본문이었죠. 고별연설을 시작하며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의 원인은 한 주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입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사나?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에게는 목숨을 위협받는 비난, 공격,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저는요, 예수님 만약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냈다면 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도 그랬지만 언제나 그 명령 다음에는 근거가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근거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끝이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지만 무슨 말입니까? 나 부활했어. 세세토록 살아있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고별연설장을 묵상을 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그 원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1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0절 이하를 보면 산모의 고통을 말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맞이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통해 생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1부 때 9시 15분에 세미성도님 들어오는데 제가 목회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세미성도님 왜 오셨어요?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최근에 산모 아닙니까? 출산은. 선교사님께는 통화를 못했으니까 이거 맞냐고. 아이를 낳았더니 물론 지금 힘드시겠지만 낮과 밤이 바뀌어서 그래도 기억해 오십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힘드시겠지만 생명이 부활의 역사 맞냐고. 맞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요한이 봤더니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동선이 어떻게 돼 있느냐 추적을 한 겁니다.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후에 나오지만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암초를 피하게 한다면 교회의 빛은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7 금초대를 이런 거요, 왔다 갔다 거니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교회를 주님은 직접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상한 이 땅에, 그렇지 않아요? 밤모섬에,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혔으니까 밤모섬을 왔다 갔다 얼마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왜 7 금초대를 왔다 갔다 하실까요? 교회는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 촛불이 꺼지면 세상이 암울한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게 교회입니다. 지금 그 불이 이 세상에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불을 밝히는 어떤 기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금촛대 하나만으로. 그것이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온 교회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오른손을 봤더니 오른손에 뭐가 있었죠? 7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앙겔로스, 킹제임스 버전에는 엔젤입니다. 오른손에 7천사가 있었다. 이 천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감독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은 나를 스타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 보실 때 난 스타다. 목회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예언서인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입니다. 앙겔로스, 스타.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별이라고요. 감춰도 감출 수 없는 별을, 모든 7교회의 지체를, 이 세상에 일어날 수많은 교회 그 붙은 가지와 지체들을 오른손에 새기고 쥐고 계신다.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난 앞에 놓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고난의 절정인 죽음의 문제를 내가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그 승리를 믿은 요한도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그 고난을 버티고 오늘 엄청난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지금이 적깁니다. 최고의 고난인 반모섬에서 최고의 영광인 환상을 받습니다. 이 일이 이 주일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부활을 맛본 요한과 같이.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 9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말이죠, 요한 어르신이 뭘 소개가 필요합니까? 나 요한이야. 필체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증언하다가 비난받다가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까지 왔다. 어제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예수님 참 멋지십니다. 누굴 찾으러 왔냐? 나만 잡아가. 아버지께서 맡긴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마. 가게 해.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자 붙여주시죠. 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유은이는 말고 너에게 주신 계명이 뭐야? 말고. 아이들에게는 귀 잘리는 사건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잔을 마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정말 많이 갈등했습니다. 예배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노력하는데 이상했습니다. 어젯밤에 일부 예배 여전히 오시는 우리 은숙 집사님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데 왼쪽에 스타벅스 있는데 사람이 그득그득한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한 겁니다. 옆에 다이소 있는데 손님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2부 때 그래요. 1시간 반. 이상했습니다. 저에겐 이게 저의 잔으로 다가왔습니다. 못 오는 분을 비난하고 한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의 잔이라면 증언하다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한에 한국 국민 이 아파트를 이렇게 막아놨, 못을 쳐놨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문을 그렇게 받기 전까지는 주일 예배는 지속될 것입니다. 비난이 있겠지만 그냥 이제 요한 어르신의 비할 건 정말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밤모습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오라는 것입니다. 7교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제자들 교회요, 지체들이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버티고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살피시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들려줘야 합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너무 열을 냈는데 앞뒤를 보시며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그 땅의 교회를 향해 처음으로 남긴 계시록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한 주간 이 음성이 세상의 그 어떤 음성보다 더 많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기 없는 그 땅에서 막 그 신선한 공기가 몰려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부탁드리고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에 참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초등부가 3월 말에 암송대회가 있나 봐요. 그 아마 얼마 전에 교육자들에만 앉아가지고 막 토요일에 자르고 붙이고 토팅 하더라고. 거기 이름까지 있고 사진까지 있고. 1, 2월 달 8구절인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암송대회 나갈 때 엄마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제가 그때 관종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엄마를 귀찮게 했거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막. 그 유언이 해주면 또 화원이 안 해주냐고 막 싸우고. 너는 유언이랑 3살 미친데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막. 제가 주제 구절 다 외웠어요. 지금은 적었던 거 적고 있는데 뭘 외웠냐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1월달 유초등부 이런 걸 가르쳤어요.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 역대하 17장 39절, 참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39절, 몸으로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 2월달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 신명기 3장 24절 하. 이거 하를 애들이 아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기준 아모스 5장 14절. 야, 성경 66권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구나. 놀랍다, 놀랍다. 전사님, 간사님 대단하다. 그런데 1월 셋째 주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어릴 때 4학년 때 암송한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안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 땅의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그 두려움을 향해, 근심과 염려를 향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일곱 금초대를 지나시며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른 근심 쌓일 때, 저들 품고 하늘의 새로 하나님이 머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 내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역사하실 주님을 믿어.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고 끝이고 전에 죽었지만 내가 살아났고 세세토록 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으니 일곱 금초대를 다니며 내가 별들인 너희를 손안에 귀에 쥐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상한 땅에,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소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 선포하는 예수, 그 위대하신 이름의 능력, 내가 간과 내가 덕으신 내가 몰랐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향해 모든 두려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 무덤에 갇힌 모든 자들 그 빛을 향해 담대히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교회들을 끌어들여 계시고 주를 사랑하는 교회들만 사랑과 은혜 주님 은혜와 평강 날마다 찾아옵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 약할 소리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기 원하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그 음성을 전하게 하소서. 유언과 같이 전하게 하소서. 유언과 같이 말하게 하소서. 그 음성을 전하게 생명이 일어날 많은 물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소녀님도 오소서. 소녀님 일하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 살아계주시고 살아나셨소. 그리고 나를 오른손에 붙들어 인도하심에 감사. 주님 감사.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도 하나님이 곧 회복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주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 마음 아버지 주님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론 의지했던 서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채로 수많은 생명의 많은 물소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과 삶을 지키시는 주님, 일곱 금초대를 거니심 그 오른손에 붙든 저희들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상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 신음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모든 제자들 교회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